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누가에 대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누가를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의 직업이 등장하죠. 의사라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치료받은 이야기가 굉장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더 많이 기록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의 말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요. 또 그리고 동네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사는요,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 꾀병인지 아닌지, 또 병이 나았으면 진짜 나았는지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치유받은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놨다는 것은요, 이 사실이 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이 이것이 굉장히 사실이다. 왜냐하면 의사의 눈으로 지금 기록한 거니까요. 의사의 입장에서 기록한 거니까 의사는 알짤 없잖아요. 이게 사입이다. 이건 그냥 치료가 안 됐는데 이거는 사기치는 거다.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가 사실이라는 신뢰성을 굉장히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도 병 고침 받고 싶다. 나도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 참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진리라고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참 인간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나 눈물 같은 거, 이것은요, 원래부터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겪도록 존재했던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단순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 질문은.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매일매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매일매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굿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요,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굿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았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요, 문제나 흠결이나 다른 어떤 결함이 없이 완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피조물이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너가 누릴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너 따먹으면 안 돼. 이것은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악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선악과거든요.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람도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저주가 임하고 고통과 아픔과 죽음으로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창조는 완전하고 완벽했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므로 사람도 죽게 되고 온 세상도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염이 된 것입니다. 뒤틀려져 버린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타락 상태. 타락한 세상이 된 거예요. 오염된 세상이 된 거예요. 뒤틀어져 버린 비정상적인 세상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 그 다음 타락. 근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망이 이제는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믿는 자가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자, 창조, 타락, 구속. 우리가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더 궁금한 게, 더 의문이 가는 게, 왜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아프고 고통이 있고 눈물 흘리고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면서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는 앞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까지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완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세상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이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면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정리 끝.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서 구속과 완전한 회복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아픔이 있냐, 고통이 있냐, 세상이 왜 이러냐,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속과 회복 사이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 속에만, 생각 속에만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보여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8절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어서 줄을 달아서 내렸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려지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 이 중풍병 환자를 지금 지붕에서 예수님 눈앞에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누가복음 5장 20절이에요. 자, 이것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지붕을 뚫고 환자가 내려왔는데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20절을 보면서 특별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단어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보시고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은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거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있거나 믿음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어떤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보셨대요.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신 거예요? 지금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지금 이 침상을 보신 거예요. 지붕을 뜯어낸 그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4명의 사람이 뭐 친구일지 가족일지는 모르지만 그 중풍병 환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 환자를 침상째 들고 온 그 모습, 그 행동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거 내가 믿음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 말을 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기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지금 믿음이 이만큼인데 제가 이만큼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제 믿음에서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 헌신, 봉사, 순종 지금이 최선입니다. 목사님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담 주는 이야기 싫어하잖아요. 막 전도해라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 막 누구한테 막 전도나 못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데리고 와서 이 예배당을 채워라. 주님은 우리에게요, 행동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데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그 정도에 만족하는, 참 그 믿음도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건데, 여러분 오늘 지금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볼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딱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게 최선이다라고 하면 중풍병자와 같은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 일을 못 일으켜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막 소식을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더라. 근데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근데 못 움직여. 그러면 나는 마음속으로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어.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고, 물론 그 믿음도 귀한데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가? 나는 이게 최선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믿는 게 어디야? 못 움직이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기도라도 하는 게 어디야? 저도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행동을 했어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문득 떠오른 말이 뭡니까?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가끔씩 쓰는 말이에요. 이게 군대에서 하는 겁니까? 해병대에서 하는 겁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그냥 아이고 안 되는데 뭐 여기까지 이게 최선이,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되게 하라.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움직여, 못 가. 맞습니다. 근데 나는 못 가지만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침상째 들고 갈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 못 들어가. 그렇지, 맞죠? 사람이 많으면 못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보자. 지붕 기와 뜯어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리지? 매달아. 하여튼 뭐라도 지금 빨리 저 옆에 가서 하여튼 뭐라도 가져와가지고 막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래 내려.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되면 되게 하라의 이 정신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낫는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가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장애물 때문에 못하고 형편 때문에 못하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모험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창피한 일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몸이 완전 뒤틀려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사람들 다 보는데 그거 들고 지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지붕을 뚫어요. 남의 집 지붕을 뚫어요. 이거 얼마나 손해 막심한 일입니까? 금전적인 피해.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창피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니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지금 이 믿음의 걸림돌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되 방해하는 것들. 그런데요, 그걸요 도전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한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저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천국 티켓을 내가 받아놨어. 그러니까 평안해. 그러면서 우리 현실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회복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니라 회복이거든요. 회복. 지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요, 다시 일어나는 거고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회복을 경험하려면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소원하고 있는 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요, 그 주님께서 내가 주님이 이렇게 해줄 줄 믿는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 변화시킨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게 주님 앞에 보여드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내놓고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해요. 그럼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거죠. 보여드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보다요, 주님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지금보다 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분도 있어요. 행동으로 맡겨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요,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될 분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또 내 들으라고 막 이렇게 지금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두루뭉실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의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주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그 중풍병자가 지금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못 움직이지.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정말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을 보셨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우와,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면 바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고쳤다, 너 다 나았다, 이 선언이 아니라 지금 뭔가 이상하고 생뚱맞아요. 내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1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생각을 다 하시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예수님은 지금 특별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더 쉽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쉬운 선언이냐 이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운 선언인가? 여러분 말하는 거는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훨씬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풍병자 일어나라 하는 거는요, 중풍병자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니 다 나았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이거는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더 쉬워요, 말하기는. 근데 예수님은요 죄사함 선언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우리 생각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앞에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뭐 병이 낫고 잘 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정말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그것은요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이 세상 문제, 해결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육신의 병 고침 받고 이 세상에 잘 되고 부자되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맨날 잘 안 되지, 안 풀리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만 우리가요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뭐 좀 좋은 일 생기면 그때는 막 예배 왔다가 또 이번 주에 막 힘들어지면 막 교회 안 오고.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이 세상의 것만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속과 회복 사이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때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시야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병 고쳐주시면 감사.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거를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그 눈을 열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세상은 성경의 나그네와 같다. 요즘 현대말로 바꾸면요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80, 90, 100년은요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여러분 여행 갈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행의 시간이 지나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며칠만 지나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 집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요.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제 집에 가면 된다. 지금 막 몸도 뭐 불편하고 막 꼬장꼬장하고 지금 여러모로 불편하고 이렇게 한 잠자리도 불편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목 디스크 때문에 베개를 들고 가는, 베개가 캐리어 하나에 다 들고 가서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집을 들고 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변기도 들고 간다는 말을 뭐 들은 말 뭐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조금 참고 근데 집으로 간다. 즐기고 여행을 마지막까지 즐기고 근데 더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그 여행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안 됐는데 이 세상은요, 우리가 여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우리가 이제 거쳐가는 여행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감사. 오늘도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중풍병 환자처럼 묶여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꽂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좀 힘들었다, 기분 나쁘다 이러면 또 오늘 주일 예배 안 온 사람 지금 3명 있어. 3명. 그건 뭡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그냥 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우리는요, 이 세상은 잠시 여행지다. 괜찮다. 내 영혼이 지금 회복되고 이 예배에 와서 영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한테 임하고, 이 놀라운 이 주일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그 삶이 기쁘고 복된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내 삶이 그냥 들쭉날쭉.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면 그 삶에 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이 중풍병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과 회복 사이를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잠시 머물러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회복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눈으로 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냥 내가 선을 그어놓고 사는 믿음 생활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지금보다 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영적인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